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러나 언제까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다 같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제가 요 몇 년 동안에 계속해서 제 머리를 들어잡는 게 있는데, 과연 성도가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겁니다. 제가 말씀운동에 와서 한 40년 되죠. 거의 됐는데, 대학 입학할 때 와서 듣고 왔는데, 지금까지 오면서 늘 제 머리를 들어잡는 게 뭐냐면, 이만큼 공부했는데 왜 나는 삶을 이렇게 살까? 이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알면 새롭게 변화해서 성도로 삶을 산다라고 말하는데, 무엇이 문제일까? 그게 계속해서 제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인가? 지금 우리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어지럽고 국회의원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장로 그다음에 안수집사라고 그래요. 그런데 전혀 뭐랄까 이렇게 교회에서 중직자들이 전혀 사회생활에서 그들이 본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물론 성경이 말하기를 율법주의에 빠진다 그런 말도 하고, 또 하나는 영주의에 빠져가지고 알만 강조하고 지식이 없다, 삶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성경이 맞거나 내가 맞거나, 만약에 그것이 성경이 맞다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대로 사는 삶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맞다면 안 살아도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동안 이렇게 합리하고 살다가 어느 순간 성경을 보면서 내가 잘못됐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삶을 말하고 있구나. 자,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늘 성경을 보면서 막연하게 공부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내가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내가 성도라면 어떤 변화가 있는가? 이거예요. 지금 오늘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기를 새 언약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새 언약의 사도.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가? 옛 언약 안에 있는가? 새 언약 안에 있는가? 이것이 내가 어떻게 인식이 될 때 그 인식에 따라서 나의 삶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늘 제가 바라고 싶은 건 딴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나의 위치를 확인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주의 자녀로 사는 삶인가를 꼭 고민하시고 그것이 우리가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거짓 선지자들이 그를 공격하기를 뭐라 했냐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추천서가 없다 이렇게 말했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자, 그들은 뭐냐면, 그들은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바울에게 자기의 추천서가 뭐냐라고 묻는 거예요. 자, 자기들은 종이에다가 잉크로 써서 몇몇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이 사람들은 선생이라고 인정을 했지만 바울은 그게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은, 나의 청거서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기록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안다 이거예요. 즉 내가 사도된 것은 바로 너희들이 고린도 교회가 증명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어디 있냐? 새 언약의 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 오시기 전에 구약을 옛 언약. 자, 모세지요, 율법.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인데, 이들은 매일 날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도 결국 뭐냐? 그들은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 새 언약, 옛 언약이 언약한 새 언약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자,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 있냐면 바로 이 새 언약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도 자기가 뭐냐? 이 새 언약의 사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면서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 같은 소망이 우리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그러니까 지금 새 언약 안에 있는 우리가 그것이 불변하고 영원한 것인데 여기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
그러므로 담대히 말한다. 뭘 말하냐면 13절에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쓰는 것 같이 아니하노라. 자, 이게 출애굽기 내용입니다. 우리가 5회 배우고 있죠. 출애굽기 내용인데 출애굽기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율법 받고 내려올 때에 워낙 광채가 나니까 사람들이 못 보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어디 있냐면은 출애굽기에 나오죠. 여기 보시면 자, 너무나 빛이 나니까 두려운 거죠. 그래서 수건을 덮었던 거예요. 자, 이때는 모세의 빛 때문에 수건을 덮었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바울의 견해는 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이 아니한다. 자, 그러니까 바울은 뭐냐면 모세처럼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걸 보겠습니다. 모세는 뭐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 문제는 장차 없어질 것이 뭐냐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이 율법이 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배웠지만 율법보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몽학서정. 다시 말하면 우리를 세간으로 인도하는 몽학서정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그 역할을 끝나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이 말은 뭐냐? 모세에게 주어진 그 예단약은 장차올 메시아를 통해서 없어진다. 그리고 그 영광을 보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얘들이 뭐예요? 수건을 쓰고 있다 보니까 뭘 못 봐요? 뭐를? 이 예단약이 지칭하는 메시아를 못 보고 가려 있다는 거예요. 누구가? 현재 바울을 비난하는 바로 거짓 선생들이 이들이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들이 지금 가려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 않는다. 우리는 자 예단약에서 지금 이들은 자 율법주의자들은 여전히 지금 덮여서 못 보지만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본다는 거예요. 새 언약을. 이게 차이점입니다. 그러면서 14절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이 예언을 통해서 이걸 다 증거했죠. 새 언약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데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걸 듣는 그들은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자 거짓 선생들은 뭐냐면 그들은 뭘 주장합니까? 이 율법을 지금도 여기에 들어 새 언약 안에서도 율법을 주장하는 거예요. 율법주의. 그러니까 예수도 믿고 율법 지켜라 이런 말 하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들의 마음이 완고한 거예요. 완고해서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뭡니까? 성경을 보는데 이 구약이 말하고 있는 자 몽하성을 통해서 율법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를 발견하면 이걸 버려야 되는데 여전히 뭡니까? 이것도 갖고 있고 이것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둘 다. 자 그러면서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러니까 이것이 뭡니까? 없어진 거예요. 수건이 벗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메시아를 바로 본다는 거예요. 새 언약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내가 읽고 있는 사실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오늘까지 모세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자, 지금도 그걸 덮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끌고 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늘날 교회도 많은 교회들이 뭡니까? 율법을 여전히 예수 믿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율법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고 오랫동안 교회 전체에서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뭘 말하느냐? 율법은 뭐냐? 과거에 직접 행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야 되는데 이게 실패했기 때문에 뭐가 왔어요? 예언약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새 언약을 이루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들어와야 되는데 여전히 새 언약 안에 있으면서도 못 버리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보세요. 저도 옛날에 여러분 대부분 이 말씀 듣는 교회들 어떻습니까? 율법주의 찢으려고 온 거 아닙니까? 그거예요 지금. 지금도 그런데 우리는 왔지만 여전히 많은 교회들이 율법 아래에 있어요. 지금도. 계명 지켜야 한단 말입니다. 자, 왜 그런가? 모세 글을 읽을 때, 즉 율법을 읽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자, 이걸 읽을 때 이것만 보는 거예요. 이거 자체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뭐다? 역할이 있는 겁니다. 새 언약을 인도하는 역할인데 이걸 통해서 새로운 걸 보지 못하고 여전히 예전에만 보다 보니까 율법주의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죽기로 돌아오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자, 이 수건을 통해서 자 예전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이걸 발견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적으로 버리게 되는 거예요. 벗겨지는 거죠. 문제는 뭐냐? 오늘날 많은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여전히 예수 믿고 예수도 믿고 율법 지켜야 되고 이 두 가지 같이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요. 그러니 뭘 못하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다가도 종으로 빠지고 계속해서 이 혼선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진다. 이게 성경의 말인데 여러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수건이 벗겨졌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관문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게 벗겨지고 우리가 진짜 내가 세상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되고 그것이 믿어져야 뭐가 나와요? 성령께서 하신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은혜 안에서 뭡니까? 성도의 성화 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삶이 안 나오느냐? 이 원인을 분석하고 그걸 분석해서 점점 말씀을 깨달음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금 어디 있다? 여러분 기독교 진리가 어려운 게 뭐냐면 대부분 관념적이고 영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안 잡힌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예수 믿느냐? 그게 증거는 바로 뭐냐면 그 증거는 뭐예요? 실제로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삶으로 나오지 않으면 믿는 것이 가짜란 말입니다. 그게 성경은 뭡니까? 다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거죠. 이게 두 개가 분리되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이 올바르게 안 됐다면 어떻게 됩니까? 행하면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걸 늘 점검해 봐야 돼요. 자, 지금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 뭘로 믿습니까? 그분이 나 모든 짐을 벗었다라고 믿는 사람도 있고, 아, 그분은 아주 유명한 도덕 선생이야 라고 믿는 사람도 있고, 각자 다르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 바로 그분이 새 언약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여기서 다 어떻게 했다? 벗어냈다는 거예요. 벗겨내서 옮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뭐냐? 이 옛 언약은 역할이 끝난 거죠. 그래서 마쳤다, 끝냈다잖아요. 그죠? 자,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했다? 완전케 하러 왔다. 완전케 했다는 말은 뭐냐면 완전히 채워서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 이 모든 옛 언약을 다 이뤘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렇고 또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민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이 뭐가 됐다? 마침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그들은 뭐냐?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은 여전히 뭡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서 율법주의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안 지키고 사람들에게 짐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17절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 앞서에서 뭐라 하냐면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또 요한복음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결국 우리를 살리는 게 뭡니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없지만 자 새날에는 뭐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신 거예요. 성령. 주의 영이 계시다 보니까 그 영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살리고 또 죄에서 이끌어내서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자유라는 말도 여러분 우리가 자유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생각하지만 성경은 뭐 말합니까? 죄에서 우리를 뽑아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자유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죄에서 벗어났다. 벗어났으면 벗어난 자로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데 삶이 안 된다는 얘기는 지금도 여전히 죄가 아사부사한 거예요. 자유도 아사부사한 거예요. 이것이 정리가 돼가지고 우리가 확실히 믿어질 때에 점점 자유로운 삶이 나오고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자유가 있게 된 것을 어디서 말하고 있냐면, 자, 여러분 보세요. 갈라디아에서 말하기를 두 가지 비유를 말합니다. 여자가 있는데 하갈과 사라가 있어요. 근데 하갈은 뭐냐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을 더불어 종으로 하고 종의 자녀예요. 근데 자, 어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사라는 뭡니까? 자유한 자예요. 이 두 가지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 이 하갈은 뭡니까? 옛 언약을 말하고 있고 사라는 새 언약을 가리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우리가 옛날 종이 있다가 어떻게 했다? 자유로 옮겼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 모습인데 문제는 바로 여기를 우리가 깊이 느끼고 알고 있는가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 주의 영께서 어떻게 되냐?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 하면서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이제는 뭡니까? 우리는 이 율법주의자처럼 수건이 있는 자가 아니고 벗겨진 자예요. 바로 봅니다. 뭘 통해서. 이 율법을 이루신 메시아를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분명히 뭘 봅니까? 주의 영광을 봄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자,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새 언약 안에서 뭘 봐요? 주의 영광을 보면서 변화합니다. 어떻게 변하느냐? 여기 보세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한다. 우리가 죄인이었고 낮은 몸이었는데 어떻게 돼요? 그로 말미암아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나오잖아요. 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다. 주의 영께서 우리를 가만두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변화시키는데 바로 더 나은 형체로 바뀐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주님 오실 때에 영원한 몸으로 영원히 함께 가지요. 천국에서. 또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위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자, 예전에 정했던 그들, 작정했던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의롭다 된 거 아닙니까? 의롭다는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한다?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 뭘로? 주의 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죄인이었는데 죄인일 때는 죄인의 삶을 살지만 주의 영이 함께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죠? 이게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와서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처럼 바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걸 증가하기 위해서 바로 사도 바울이 뭡니까? 새 언약의 사도라는 거예요.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몸을 입고 있죠? 유괴물을 입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뭡니까? 바뀐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다 아프고 고통스럽고 하지만 그러나 그 몸을 입으면 이제는 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아주 놀라운 몸으로 바뀌는 누구처럼? 주님처럼. 그 소망이 안 됩니까? 자, 이렇게 바로 되므로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신 분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이렇게 새 언약의 사도로서 바울은 뭘 증거하느냐? 그걸 증거하는데 말하는데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받은 분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바로 이 직분도 자기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긍휼대로 주신 거예요. 이분들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자,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이라는 게 뭐냐면 여전히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율법주의 행위자. 그게 아니라 또 성입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자, 이 거짓 선생들이 자꾸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비난을 해요. 왜? 그는 속인 자다라고 하니까 속임을 행하지 않았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혼잡하게 한다는 말은 뭐냐? 어떤 것에 섞어서 혼란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도 믿고 율법 지키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냈다. 바울은 뭡니까? 새 언약 일꾼으로 오로지 진리만 증거했다는 겁니다. 진리가 누굽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 구약의 언약 때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언약됐는데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라는 거예요. 그걸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자,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하면서 3절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망하는 자들에 가려진 것이다. 이렇게 증거했는데 그것이 가려졌다면 누구에게 가려집니까? 망하는 자들이 누구냐? 망한 자들은 보십시오.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뭐를 부정합니까? 그들은 망한 자들은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해서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믿고 따르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망하는 자들은 안 들어요.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안 된단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도 있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으니. 자, 성령을 받은 자들은 바로 믿고 십자가를 따르는데 반대로 이 망하는 자들은 뭐예요? 육에 속해서 성령의 일을 안 받아요. 아무리 증거해도 믿지 않습니다.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으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영이 없기 때문에
바로 참된 진리를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만약에 가려졌다면 누구냐? 망하는 자들에게만 가려진 것이다. 반대로 구원받을 자에게는 증거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 적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자이기 때문에 들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복음이 가려졌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는 가려진 것이 아니라 들린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자, 그런데 그 가운데 또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 신. 그게 누구냐면은, 자, 사단이죠. 사단의 권세. 세상을 지배한 자들. 공유권세 잡은 자. 그것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자, 우리에게 성령이 있는데 반대로 뭡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뭐예요? 혼미하게 하는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못 믿습니다. 그래서 혼미하게 하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기독교 핵심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계속 반복되지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성경에 말하기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이 말씀이 곧 뭡니까? 함께 있었는데 그분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거한 거예요. 그게 바로 진리란 말입니다. 또 빌립보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원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결국 기독교는 뭐냐면 원래 계시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뭐다?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것은 뭐냐? 세작 일꾼으로 율법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말하는 바, 즉 하나님의 아들, 세작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왜?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겁니다. 이 진리를 아무나 못 들어요. 이 진리는 뭡니까? 세상 아래 있는 성령을 받은 자들만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못 듣습니다.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미하게 되니까 아무리 진리를 들려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꾸준히 정하면 혹시나 믿을 자가 있다면 듣겠지요. 이게 중요하다고. 자, 결국은 그들이 증거한 거냐? 바울이 증거하는 것은 핵심은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자 15절입니다.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반대 스승들, 거짓 스승들이 뭡니까? 자기를 증거해요. 사람들에게 율법을 갖추고 하면서 결국은 자기를 유익하게 하고 자기를 증거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세작 일꾼으로서 어떻게 했다?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시는 것. 여러분, 늘 말씀드렸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주란 말이 이게 예수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다. 한마디로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거예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게 핵심이고, 우리는 뭐다? 우리는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이걸 위해서 내가 너희 종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내 마음의 편지다. 이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추천했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태초에 빛을 비추신 그 하나님께서 빛으로 비추신 거예요. 누구에게? 사울에게. 어디에서? 다메섹에 갈 때. 그가 밝은 빛이 드러났죠. 그러면서 네가 나를 펴가는 메시아다 증거했잖아요. 그걸 통해서 알게 하신 거예요. 빛을 통해 깨닫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도 알고 믿고 따르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직접 못 봤지만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거치니까 우리가 예수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요
그리스도요. 그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신앙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뭐냐? 오로지 자기 개인을 증거한 것도 아니고 율법을 증거한 것도 아니고 율법이 말하고 있는 바로 참된 주 메시아를 증거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걸 믿고 우리 마음이 동해서 어떻게 돼요? 그분을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 또 그 사랑의 말을 듣고 깨달음으로 실천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바울은 유리했을까? 그게 아니라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돌아오는 게 뭐냐? 그에는 엄청난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 고난을 말하는데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뭐라는 겁니까? 예? 토기장에 빚는 그릇이에요. 질그릇, 천한 그릇. 나란 존재가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쉽게 깨지고 아주 비천하고 이런 존재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질그릇에 뭘요? 우리 속에 뭘 담았습니까? 보배를 담은 거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질그릇이에요. 어떤 질그릇? 그냥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이지만 내 속에 뭐가? 진리의 보배를 담은 거예요. 문제는 그것이 늘 우리가 우리 지금 마크 있잖아요. 이 마크 아시죠? 이 무슨 마크입니까, 이게? 옛날에 진리의 말씀사. 그죠? 이게 뭡니까? 이게 질그릇이고 속에 뭐가 있다? 보배가 있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질그릇에 보면 다 알아요.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과연 내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고 있는가? 그죠? 담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비천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속에는 보석이 어떻게 돼요? 나로 하여금 빛을 발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소금과 빛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보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보배가 있다면 그 보배가 나를 지배하실 것이고 그 보배를 지배받는다면 나는 뭡니까? 당연히 빛과 소금의 삶이 나오는 게 맞지요. 물론 내가 죄인을 같이 입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깨닫는 만큼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랬을 때 교회는 뭡니까? 그 사랑이 나올 때 화목해지고 평화가 넘치는 거예요. 물론 연약하지만. 그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데 결국은 이 성도의 삶은 뭐냐? 우리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보배를 말미암아 나오는 것이다. 그러면 안 나온다면 뭐가 없는 겁니까? 내 속에 보배가 없거나 또는 그 보배를 갖고 있어도 잘 모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럼 만약에 있어서 한다면 모르지만 만약에 없다면 우리가 모른다면 어떻게 됩니까? 알아야 돼요. 그 보배의 가치를 알고 그걸 깨달아야 그것이 나에게 살아갈 힘을 주고 빛을 발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어디에 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우리의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보배를 가진 것 때문에 세상에서 편한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여러분 우리가 늘 확인하지만 바울이 율법에 정통했어요. 정통하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면 바울이 율법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전한다면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핍박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히려 추앙받고 존경받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속에 과거에 몰랐는데 자기 속에 보화가 있다는 걸 확인하고 이게 좋으니까 이걸 증거했던 거예요.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는 곳마다 누가? 유대인들이 자기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며. 그러면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면 낙심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더욱더 뭘 한다? 내 속에서 보배가 힘을 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자, 여기 보십시오. 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고린도서 4장 9절에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자, 하나님의 사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아주 죽이기로 작정된 자처럼 끄트머리에 아주 불안하게 뒀다는 거죠. 고난 가운데 우리는 세계 곳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 복음 때문에 구경거리가 된 거예요. 조롱당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그러니까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 즉 보배를 전하면서 어떻게 되냐? 그게 엄청난 고난이 온 거예요. 심지어 40하는 감한매를 3번 맞고 온갖 핍박을 당하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리고 11절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여러분 간단합니다. 예수 안 믿고 보배 버리면 돼요. 그런데 자기가 좋으니까 안 버리잖아요. 그리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우리 같으면 당장 버릴 텐데 안 버린 거예요. 왜? 이 질그릇 속의 보배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려서라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자,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여러분 이거 보통 인간이 못합니다. 모욕 당하면 정말 열받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축복한다는 거 아닙니까? 또 박해를 받은 즉 참고. 그 박해가 누구 때문에? 보배 때문에 받은 박해예요. 그걸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들어온 것과 마무리에 찌그같이 되었다. 그만큼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어떻게 했다? 고난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가 불리하면 다 버리면 되는데 안 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뭡니까? 이것이 너무나 귀하니까 이게 복음이 내 속에 있는 것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것이 뭐로 드러납니까? 삶에서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빛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예수 믿고 나가다 조금 비난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어떻게 돼요? 내 속으로 건드는거리죠. 욕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걸 한즉 어떻게 했다? 내가 더 자랑한다. 그러니까 입을 다문 게 아니라 때려도 어떻게 돼요? 핍박해도 더 증가한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그 결국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순교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당한다. 쉽습니까? 안 그렇죠. 순교를 당하잖아요. 왜? 내 속에 있는 이 진리 보화가 너무 귀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뭐냐면 바로 그 보화에 갇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도 우리도 어때요? 이걸 다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걸 더 깊이 깨닫고 이해하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갖고 있는 보배에 대해서 알고 할 때 이 보배가 밖으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다?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자, 너희를 말씀을 전하고 인도하는 사람들을 행실을 돌아보고 어떻게 해라? 그를 본받으라 했잖아요. 우리는 바울을 본받아야 돼요. 왜? 그가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정말, 자, 그의 속에는 뭡니까? 참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 보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배 때문에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똑같은 보배를 가지고 우리는 왜 못 사는가? 바울보다 못한가? 물론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도 뭐가 있습니까? 보화가 있는 거예요. 이 보화를 깨달으면 우리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다시 봅니다.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큰 비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었다. 그러나 안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10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이때 죽음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정인데 고난입니다. 우리의 남은 고난이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이미 돌아가셨고 부활했지요. 우리에게 뭡니까? 그의 지체로서 남은 고난이 있는 거예요. 자, 고난을 짊어지고 또 짊어질 때마다 그분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결국 성도의 삶은 바로 뭐냐면 십자가를 지고 또 부활하고 지고 부활하고 반복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십자가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부활에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강해 생활할 때 지금 바울도 보십시오. 바울도 온갖 이것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핍박이 있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 이 반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환난 당할 때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성령의 힘을 주고 그런 말로 또 힘을 얻고 그거죠. 우리도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믿고 멋있게 살고 끝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긴 마라톤입니다. 긴 거리를 가야 돼요. 그때 그 속에 어떻게 됩니까? 이 십자가와 부활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전함으로 해서 항상 죽음을 짊어지고 또 아울러 생명도 나타나고 이게 반복이라는 겁니다.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자 고린도서 15장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뭘 소망합니까? 장차 입을 부활의 몸을 소망하잖아요. 그죠? 이 몸은 고난을 받지만 장차 이걸 벗고 입는다, 덧입는다. 하늘의 형상. 영광이 있는 거죠.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12절에 그런데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즉 우리는 고난 받지만 그 고난으로 인해서 누구에게? 너희들에게는 생명이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철저하게 기생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고난을 겪고 희생하면 그것이 누구에게? 이웃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이런 삶이 결국은 서로 연보하는 삶이고 우리 교회가 화목하게 잘 나가는 역할이란 말입니다. 항상 남의 짐을 지는 것.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다? 이 보화를 가지니까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하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게 시편 116편의 인용인데 그 내용은 뭐냐면 나는 믿는 거로 말한다. 우리가 다 뭡니까? 믿으니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내가 믿음으로 말하는데 뭘 말하느냐?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서 서게 하실 줄을 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하는 게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예요 그게?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죠? 살렸습니다. 그분이 주 예수께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지금은 그분이 먼저 부활해서 승천해가지고 우주에 계시지만 언젠가는 다시 내려와서 됩니까? 재림해서 우리를 다시 함께 간다는 거죠. 그게 나중에 심판대 아니에요? 어떻게 어떤 몸으로? 그와 같은 영화로운 몸으로. 그죠? 그걸 우리가 알고 믿는다. 아니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현실은 힘들고 어렵지만 이 보화 때문에 결국 우리 올 장차 영광 바로 그것이 뭐냐? 우리의 부활인데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노라. 그러면서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다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우리가 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복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함께 영화롭게 되기를 바라고 또한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뭡니까? 바울이 세상 일꾼을 전하는 복음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배운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현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하고, 그죠? 그렇다면 내가 지금 누구다? 새 언약에 속해 있는 자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또한 내 속에 보화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거 말씀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하게 된 법, 새 언약 안에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의 수고가 없습니다. 여기는 내 신비의 기록이 있습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내 위치를 깨닫고 성도된 이 자신을 깨닫는다면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금 내가 누군지 발견하고 또한 나는 장차 이 말씀처럼 영원함을 올릴 거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영광을 돌리는 삶이 온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